아니하리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시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 소속입니까? 우리는 나는 여호와 소속입니다. 44장 1절부터 2절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여수룬이라는 말은 곧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곧게 있는 사람. 하나님께 곧게 뻗어 있지 않은 사람은 좀 삶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방향을 올바르게 맞춰 있지 않고 뻗어 있지 않고 갈 때처럼 계속 무슨 일 바람 조금만 불어도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머리를 이리저리 흔들면서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이런 마인드라면 차라리 두려워해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존재예요. 종은 모든 명령에 주인의 명령을 듣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주인의 지시를 받아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하죠. 우리가 마귀의 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에요. 하나님의 종도 사단의 종도 안 할래요. 바램이야 가질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는 맹인입니다. 시간 앞에 눈먼 사람이에요. 한 치 앞도 내가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맹인된 나의 손을 누군가 끌고 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끌고 가길 바라십니까? 마귀가 끌고 가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의지대로 걸어볼까요? 두 선택지 전부 다 끔찍합니다. 우린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세 번째 선택지를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맹인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3절부터 4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내 의지대로 가거나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가거나 어떻게 됐든 끔찍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나의 앞이 보이지 않아 목이 말라도 물 하나 뜰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물을 주시고 우리의 마른 인생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영이시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라는 선택지를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의 인생은 다른 겁니다. 마귀의 종이나 프리랜서보다 훨씬 좋은 복지와 급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소속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어디 직장에 들어갔어, 뭐 월급을 얼마를 벌어,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제가 해병대 친구를 만나보니까 해병대 부심이 있어요. 특전사 친구를 만나니까 특전사 부심이 있어요. 5절을 보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부심을 부립니다. 한 사람이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한 사람은 나는 여호와 소속이다. 한 사람은 내가 바로 야곱이며 이스라엘이다. 무슨 뜻이죠? 나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 또 다른 사람은 증명서를 뗍니다. 나는 여호와 소속이다. 수기로 작성을 해요. 이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 소원교회는 여호와 소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소원교회 소속입니다. 이건 너무나 큰 감사예요. 이번 주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걱정을 했어요. 어려워하면 어떡하지? 이상하게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이제 창세기를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게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인간이 어떻게 원죄에 빠지게 되는지. 근데 1차로 담임 목사님께 불려갔고요. 2차로 장로님께 불려갔어요. 왜 그렇게 혼란을 주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고요. 그래서 뭔가 어려운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되게 부담이 가요. 그런데 이번 주 주일에 설교를 들으신 성도님들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역시 소원교회 성도님들은 다 수준이 높으십니다. 제가 괜한 걱정을 한 거예요. 역시 우리 소원교회 소속은 여호와 소속이다. 우리가 다 여호와의 소속인 것에 우리가 다 그 감사가 회복되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강력한 겁니다. 엄청 큰 거예요. 이제 6절부터 우리가 속한 소속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6절에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럼 무엇이죠? 전부입니다. 우리 소원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시간을 흐르게 보시는 게 아니라 펴져 있는 하나의 장면으로 보십니다. 그럴 수 있는 존재만이 신입니다. 나머지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신이 되신다. 다른 신은 없다. 여러분은 유일한 신 하나님, 유일한 신인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7절에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이게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풀어드리면 지금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설명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은 이걸 못한다는 거죠. 있으면 말해봐라.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으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말해주겠다. 근데 없다는 거죠. 8절부터 9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는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들이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우리 소원교회에서 정의하고 있는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신상도 우상이에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게 우선순위에 앉아 있을 때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하고 내 마음속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앉아 있을 때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숭배를 왜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두렵다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과거에 인신공양을 하던 이유가 뭡니까? 신에게 사람을 가져다 바쳐요. 이게 얼마나 비윤리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했던 이유는 그럴 만큼 두려웠다는 거예요. 비가 오는 게 두렵고 비가 안 오는 게 두렵고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걸 믿고 싶게 만들어요. 단순히 신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신만을 그렇게 두려워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두려운 일이 생기면 왜 우리는 하나님부터 찾지 않고 사람부터 찾게 될까요? 하나님은 내 두려움을 해결해 줄 존재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이번 주일 말씀대로 끝까지 따라갈 만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라면 돛담배라도 탈 만큼 믿어야 합니까? 지금 종교는 이제 종교를 버리는 시대예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큰 문제로 다가올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내세에 대한 두려움, 곧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큰 강력한 무기인지 사람들이 모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괜찮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신다. 그러다가 내가 죽는다 해도 괜찮다. 내 몸은 죽어도 내 영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이게 우리에게 사회에서 조여오는 수많은 불리함과도 싸우게 만듭니다. 누가 직장에서 어렵게 한다? 대부분이 아무 말 못하죠. 왜냐? 내가 일자리에 있는 게 두렵고요. 일자리에서 보복이 두렵고요. 많은 것들이 두려워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짓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린 배경이 있거든요.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이가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배경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건 아주 강력한 거예요. 정신을 강하게 문장시키는 아주 완벽한 완력입니다. 믿음은 내 육신에도 정신에도 내 영혼에도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 설교를 기억해 보세요. 일본에 가야 하는데 크루즈를 타고 안전하게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타고 계신 돛담배를 타고 가시겠습니까? 돛담배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라면 튜브도 같이 타고 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엄청 강력한 거예요. 사람들은 꼭 일본에 가야 한대요. 내 목적을 이뤄야 한답니다. 이미 영광의 자리에 다른 게 앉아 있는 거죠. 여기서 온갖 악순환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버리고 목적에 너무 목을 매니까 그 목적을 이루려는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나에게 빨대를 꽂아요. 그런데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괜찮다. 나는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갈 거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원하는 목적지에 못 가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 것이다. 이건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어떠한 악습에도요, 어떠한 잘못된 것에도요, 우리가 굴하지 않을 수 있음은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배경이, 우리는 천국이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가 말하고자 했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도 막지 못한다.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신을 뭐하러 섬기냐? 혹은 아예 우상 숭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이 아닌 자기 주관대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단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목사도 아닌 사람이 자기 이름에 목사 호칭을 붙이고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장사질한 사람들에게 사실 큰 문제가 안 생겨요. 언젠가 큰 문제를 겪겠지만 이들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겪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나에게 있어서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람을 쫓아다니다가 큰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어떤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최대한 요약을 하자면 우상 숭배자들은 11절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15절에는 겨울 땔감으로나 쓰는 나무를 가지고 떡도 구워 먹고 따뜻하기도 했으면서 그 나무를 그대로 신이라고 만든 다음에 거기 절을 하는 너희는 바보다. 17절에는 그런 땔감 나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음은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데요. 우상을 섬기면 사람을 바보로 만듭니다.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상이 아닌 성경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자고 주장하는 소원교회 성도입니다. 진리 앞에서 크고 작은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문제 지적하고 분석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사람의 인생을 바꿀 진리를 말하는 교회 성도인 것에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더 자부심 있는 거,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제가 가장 많이 바뀌는 걸 느낍니다. 늘 새롭고요. 더 많은 깨달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말씀이 저를 더욱 나아가고 변화하게 만들어요. 변질되고 부패하는 게 아니라 늘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자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에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요. 세 번째로,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너무 멋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이에요.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자, 우상숭배, 없는 신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일을 있다고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보거나 이런 걸 착각한다고 하죠. 착각한다는 말을 풀어서 딱 쓰면 18절을 보면 착각이란 말이 아주 잘 풀어서 설명하셨어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딱 맞는 표현이에요.
아는 것도 아니고 이해한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자기 자신은 안다고 생각합니다. 19절에는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몇 번을 강조하신 겁니까?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못 받고 계신 거예요.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못 받고 계신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때 이제 너무 진짜 같이 있기 너무 싫은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사람을 너무 귀찮게 해요. 부교육자 때 이제 주보를 이제 제가 만들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밤 11시에서 12시 넘어갈 때도 주시고 그러세요. 주보를 그제서야 이제 만들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사들도 내일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찬양 운행도 해야 되고 하루 종일 예배 인도도 해야 되는데 토요일 새벽에 주시니까 잠도 못 자고 일찍 일어나서 일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제정신 아닌 상태로 주보를 만들다 보니까 오타가 생겨요. 그러면 꼭 그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별 시도 없지도 않은 걸 계속 지적을 해요. 왜 여기 오타가 났냐? 전도사님 기도하시면서 하나하나 쓰셔야 됩니다. 거기다 대고 목사님한테 가서 일찍 주사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걸 매주 내내 겪으려니까 이게 화가 머리끝까지 나요. 그리고 방송실에 있으면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EQ 조절을 해야 됩니다. 아무 상관없거든요. 주보 틀리면 안 된다. 장의자 배치가 오늘 좀 삐뚤어졌더라. 먼지가 좀 나던데 전도사님이면 그래도 교회 지나다니면서 먼지 있는 건 보셔야죠.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그때마다 진짜 영혼을 생각하자 하면서 참았어요. 저 말고 다른 부교육자는 그 장로님이 이제 잔소리하러 올 것 같으면 아예 문을 잠그고 전도사님 안에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전도사님 끝까지 안 열어줘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제가 개척을 했지 않습니까? 개척을 하고 몇 주 지났는데 한 3주 정도 계속 오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계시던 성도님 한 분이 이제 그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에 관심이 없다면 그런 말이 안 나오겠죠. 누가 오타했는지 알겠습니까? 그냥 잊혀진 존재라면 아무 말 안 한다니까요. 그만큼 교회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나 물론 그분은 교회에 대한 마음보다는 다른 게 좀 더 많으셨던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잊은 존재로 치신다면요. 쟤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을 거니까 그냥 제껴두자 했다면 우리에겐 아무 문제도 안 주셨을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주셨을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이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빠르게 천국으로 소환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죠? 우리의 왕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을 안 들어도요.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고 말씀 없이 살아도요. 내 마음대로 내 뭣도 아닌 지식 가지고 이런 평가 저런 평가를 해도요. 그런 나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잊지 않으신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밸런스를 맞춰야겠죠.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으셔 하면서 막 살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앞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역시 하나님은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추세요. 종으로서 살아가시는 걸 잊으면 곤란합니다. 잊고 사신다면 당연히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드실 수밖에 없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너의 죄를 잊겠다. 다 잊어버릴 테니 너를 잊지 않아도 너의 죄를 내가 잊어버릴 테니까 다시 너의 의로움을 입증해라. 기회를 주십니다.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23절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은 말해야 합니다. 노래해야 됩니다. 소리내야 합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인생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전도예요. 가서 무조건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라. 아닙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지혜롭게 하는 게 전도입니다. 무조건 주변 막 민폐주고 사람들 힘들게 하면서 하는 게 전도일까요? 아니죠. 전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민폐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때가 전도의 때다. 하나님을 욕하게 만드는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영광이 드러나는 게 전도다.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이 소속에 대한 자부심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세상에 가짜 경찰, 가짜 운동, 가짜 트레이너, 가짜들이 엄청 많죠. 교회라고 없겠습니까? 있겠죠. 가짜 목사 있을 겁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기본 교리는요.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운다가 되어 있어요. 기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심지어 목사 자격도 없으면서 이 사람을 해외 포스터에 누구누구 목사라고 광고를 해요. 그런 가짜에 휘말리지 않은 진짜 교회를 다닌다는 거 너무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말하는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속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절대 잊지 않으신다.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 절대 잊지 않으신다. 24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신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고 운영하려면요.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내가 이 천지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당이 될까요? 저는 저희 집 평수도 운영하는 게 어렵고 복잡하던데 천지를 주관하라고 하면 절대 못하겠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전능하신 이가 바쁘다고 우리를 잊으신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그런데 어떻게 잊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잊지 않으신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따라 죽음까지도 건널 만큼의 강력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열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곧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강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